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 앞에까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보여주시고 사역을 한다라고 하는 선포를 하셨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들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는 뭐냐면 이제 12명이 다 모아졌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이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올바른 성경 보는 눈, 올바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그 내용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서론에서 좀 볼게. 사람은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모를 때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해오던 방식대로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안 바뀌는 곳이 있죠. 이렇게 뭐 정부라는 어떤 공무원 세계가 잘 안 바뀌고 또 학교도 좀 잘 안 바뀌는 것 같고요. 교회는 정말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왜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볼게. 관습적으로 해오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한 듯이 생각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야, 전통이야. 지금까지 해왔어.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과거의 술 문화, 외식 문화에서 뭡니까? 이렇게 저기 회식할 때 술 문화 같은 경우에 야, 전통이야. 이렇게 뭐 해병대 같은 데 가면요. 완전 술을 완전 처음에 완전 떡이 되도록 먹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상한 짓들 하는 거예요. 그게 뭐요? 전통이야. 누구나 그걸 이겨야 돼. 이런 식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도요. 전통이 있는 거예요. 교회 전통이 이게 잘못됐는데도 잘못된 걸 모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을 봤는데 그 책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미국에서 옛날에 이제 이렇게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이렇게 어떤 빌딩들이 막 세워지는데 거기에 한 층을 이제 이렇게 빌려서 이제 그 교회당을 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가 이제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쥐들이 그게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위에 두두둑 지나가고 어떨 때는 진짜 예배 드리는데 이 강례상 하고 앞으로 쑥 지나가는 게 쥐가 얼마나 기겁을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고양이를 한 마리 사자. 쥐도스레도 안 되니까. 고양이 한 마리를 산 거지. 고양이를 사니까 이제 이 예배 드리는데 쥐가 도망가고, 야옹! 하고 도망가니까 이거 더 심각한 거지,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가지고 당에서 결정하기를, 야, 한 명이 예배 드릴 때만큼은 고양이를 이렇게 좀 피아노 다리한테 묶어 놓자. 묶어 놓을 데 없으니까 가만히 앉아있도록 묶어 놓자. 그래가지고 한 명이 이제 누가 해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집사람 한 분이 영아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고양이 묶어 놓은 거예요. 계속 매주마다 이렇게 묶어 놓은 거지. 그래가지고 이사를 갔어. 그래가지고 이제 새로 이제 건물을 탁 짓고 생을 딱 지은 거지. 뭔가 하나 허전해. 뭐가 없어요? 고양이가 없는 거야. 왜 있는지도 모르고 야 빨리 고양이 한 마리 사와. 그래가지고 고양이를 묶어 놓는 거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누가 와서 저 고양이 왜 묶어놨지? 몰라. 묶어놨다는 거지. 그래 계속 묶어놓는 거예요. 그지? 뭐도 모르고요. 이유도 모르고 왜 그렇게 처음부터 해왔는지도 모르고 해온다는 거지. 어떤 의미에서요. 조상의 좋은 전통들은 우리가 이어서 계속 가지고 가면 좋겠죠. 우리가 음식도 위에서 내려온 좋은 음식은 우리가 계속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그런데 나쁜 것들이나 학습들은 버려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구분하지 못하고 특히 교회 내에서 그렇게 잘못된 인식도 못하고 쭉 하다가 어느 날 이게 실패구나를 인식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은 없애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 땅에 와보니까 너무나 잘못되어 있는 관습들이 많은 거야.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게 많은 거예요. 마치 중세시대 때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해왔던 것처럼 똑같은 그런 일들이 그 전부터 있었고 그 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신앙을 가지는 이유를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신앙을 가지는 이유를 놓쳐버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 점 두 번째 우리가 고민할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왜 나옵니까? 어떤 사람은요 그냥 육신적인 거 해결하러 나오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오랫도록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냥 답답하고 뭔가를 해결하러 오는 거예요.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에 교회를 올 때는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오늘도 오후에 또 누구한테 가느냐,
폐암 이제 말기가 돼서 이제 얼마 살지 못하는 분을 찾아가요. 그 부인은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한 걸 아니까 남편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지만 남편은 아직까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사람들은 찾아가야 돼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말씀을 들었는데도 뭐요? 신앙생활을 왜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먼저 합니다. 맞죠? 다시 말하면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을 가집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럼 구원받고 나면은 구원받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받은 구원을 통해서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습, 인간의 모습을 회복해서 저주와 재앙 속에서 놓쳐버렸던 많은 것들을 다시 회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헌금 많이 한다고 복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다 복을 뭐 했다고요?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지금 하나님하고 맞지 않아서 못 누릴 뿐이지, 또 여러분의 마음에 다른 것이 차 있어서 그걸 지금 자꾸 하나님이 더디게 줄 뿐이지 이미 여러분은 다 복을 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스탠바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안 와도 돼요, 그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정상적인 사람,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복되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목사인 제가 자꾸 돈 좋아하고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복 받으라 얘기하면서 헌금 강조한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정상적인 목사라고 보겠습니까? 안 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집에서는 가장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가장 뭐요? 정상적이어야 되는 거고, 교회에서는 목사로서 가장 정상적이어야 되는 것이고, 사회에서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가장 정상적이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그런 정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져 간다면 뭐가 옵니까? 응답이 와요. 사람들이 인정하기 시작하고요.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내가 뭔가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잘 될 수 있는 모든 걸 다 얻었습니다. 근데 그 잘됨은 우리에게 실패가 되기 때문에 영적인 잘됨,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통해서 다른 것들도 잘 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다니신다면 그냥 가장 목사님이 말하는 기본이 뭔지를 내가 알아보자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럼 이제 참응답을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필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사업이 하는 사람들은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응답이고, 또 뭡니까? 자식이 지금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식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곳에 가는 것도 응답이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 응답이 안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업이 잘 돼서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사실은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참응답이 아니고 뭐요? 사실은 하나님 주고 싶은 응답이 아닌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아무리 바빠도 영적인 거 놓쳐버리면 다 놓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참응답을 받으려면 뭐 해야 되느냐? 우리도 모르게 잘못 생각되어 있는 기준과 잘못되어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버려나가고 바꾸어 나가야 되겠죠. 그게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부터 가르치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 속에 지금 잘못 들어가 있는 것들이 많다. 그걸 뭐해라? 빼내고 내가 전해주는 올바른 것들을 가져서 그것을 계속 뭐해라? 증거해 주라. 이걸 하시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조금 힘들지만요. 바쁘기도 하지만 말씀 속에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바빠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요. 일이 너무 바빠요. 가정에 일이 생겼어요. 자식이 아파요. 회사 일 합니까? 가정에 바쁜 그 중요한 거 해결합니까? 뭐 말할 가치가 없죠. 자식이 아파 죽어가는데 이 일이 뭐 중요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에게 우선순위가 있는 걸 가장 우선으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뭐가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공동체를 이루는 게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 있습니까?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받는 게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정상이에요.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다 스톱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게 장래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지 자식이 죽었다든지 그러면 뭐요? 다 끝나고 그냥 다 스톱시키고 장래해요. 그렇잖아요. 왜? 뭐가 중요한 겁니까? 우선순위가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다. 내가 정말 지금 막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일을 내려놓는 한이 있더라도 하는 일이 있다니까요. 우리에게는 그게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야. 왜냐하면요. 응답을 주시는 게 하나님이거든요. 저는 이번에 잠언을 보면서 느끼는 게 사람이 아무리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부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누구한테 부어주시겠냐는 거예요. 누구한테 참응답을 주시겠냐는 거예요. 오늘 조금 힘들지만 말씀 속에서 제대로 시작하고 오늘 여러분 속에 복잡한 게 있습니까? 내려놓고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을 채워나가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채워나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보여주신 것도 있고 당신이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도 있지만 이제부터 뭐를 시작하느냐? 가르치신 거예요. 뭐를 가르치신 겁니까? 율법의 본질도 가르치고 뭘 해야 되는지도 가르치고 내가 누구다 이것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는지도 가르쳐 주시고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뭐냐 가르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게 뭐냐면 종교적으로 빠져가지고 잘못된 사상, 잘못된 신앙으로 돼 있는 모습을 바로 잡아주시는 일에 많은 신경을 쓰신 거예요. 오늘 첫 번째로 볼게요.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 오늘은 사실 산상수훈은 아니에요. 오늘은 이 6장 17절에 보면 평지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평지수훈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평지에 내려왔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고지가 높으면 산이잖아요. 근데 그게 평원이면은 뭐예요? 평지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높은데, 여러분, 예루살렘은, 여러분, 평평해요. 그런데, 여러분, 해발 800m가 넘어요. 해발 800m가 넘으면 여러분, 엔간한 그런 뒤에 있는 산만큼 높은데요. 높은데 뭐예요? 평평해요. 그러면 산입니까? 평지입니까? 둘 다 말할 수 있겠죠. 산인데 뭐요? 평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갈릴리에도 그런 곳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마태하고 마가의 차이가 뭐냐면, 마태복음은 이 5장, 6장, 7장에 예수님이 하셨던 설교를 드르륵 모았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가 이제 13장에 있는 비유를 볼 건데, 비유도 마태는 뭐요? 모아놨어요. 이렇게 다. 한 곳에. 이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라 그래가지고 비유를 모아놨잖아요. 한 곳에서 설명을 다 하신 게 아닌데 그걸 모아놓은 거예요. 이 산상수훈도 예수님이 하셨던 많은 가르침을 뭐요?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 누가복음에는 6장과 여기서부터 나오고요. 6장 20절부터 쭉 나오고 11장과 12장이 또 나와요. 제가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분명히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주기도를 어디서 가르치셨어요? 그 산상수훈에서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주기도문 교회가 있어요. 거기는 각 나라의 주기도가 다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2개나 있습니다. 어쨌든 다 있어요. 내가 물었어요. 그 가이드한테. 그때가 10년인가 뭐 11년 그때 물었거든요. 아니 산상수훈 때 설교하신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그거는 그냥 다 모아놓은 거고 예수님이 하셨던 장소는 이곳으로 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곳에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언어로 되어 있는 주기도문이 다 있어요. 거기. 한번 다음 꼭 기회 되면 가보세요. 그래서 오늘 이 산상수훈의 메시지를 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율법을 바꾸기 위해서 가르쳐 주셨던 것들을 좀 망라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초창기에 주로 이 율법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종교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바로 잡아주신 거기 때문에 이 정리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이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참된 복의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그게 팔복인 거예요. 무엇이 복이냐. 요새 애들은 뭐냐 금수저가 복이래요. 다이아 수저가 복이라는 거지. 아, 내가 금수저로 못 태어나고 흙수저로 태어나가지고 나는 시작부터 안 돼 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근데 좀 금수저고 이러면 이야 복 받았다 이 생각하는 거예요. 요새는 비트코인 대박 나거나 코인 대박 나면 복이라 그러잖아요. 애들이요 코인을 해요. 근데 코인이 이제 비트코인은 비싸서 못 사니까 내가 이거 했던 이 코인이 대박 나면 된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 수 있거나 이러면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연예인이 되면 뭐 복이다 뭐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 당시 유대인들도 이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이 복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혀 갈급함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안 되는데 자기 나름대로 신앙인 척하는 형식주의적이고 외식주의적이고 또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뭐요? 우리는 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요?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다. 저렇게 부자가 복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다. 오늘은 이제 가난한 것만 얘기했는데요. 그렇게 뭐 온유한 자가 복이다.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다. 그래서 8가지 복을 쭉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복에 대한 개념을 바꾸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복 있는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사람의 참 존재 이유가 두 번째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너희들이 존재하는 것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기 때문이다 이런 거예요. 소금은 맛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 모든 곳에 맛을 내고 살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도록 만드는 게 우리의 일이고 흑암으로 덮여있는 곳에 빛을 발하는 게 우리의 이유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그걸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뭐예요? 소금이고 우리는 뭡니까? 빛인데 그 맛을 그것을 가리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성경책을 많이 읽어야 소금이 되고 뭔가 헌금을 많이 하고 금식을 많이 해야 빛이 되는 게 아니라 뭐죠? 너희들이 그냥 빛이고 소금이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 너희들이 뭐다? 그런 존재다. 어디서? 세상 속에서. 너희들이 있는 현장 속에서 소금이고 빛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잘해야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 잘 읽어야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청년 한 명이 저게 많이 깨달았는데요. 이제 뭐냐면 자기 어머니하고 그 형제한테 말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만난 이 그리스도. 이 지금 여행 갔거든요. 가족끼리 지금. 그래서 가서 이야기하면 그래 해라. 교회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게 가장 복이다. 믿습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걸 기억하셔야 좀 믿습니다. 세 번째, 율법의 본질은 결국 사랑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살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야, 왜 살인하냐? 살인도 당연히 나쁘지만 사람을 향해서 노하는 것, 화를 내는 것도 결국은 똑같은 수준이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본질로 볼 때 똑같다. 사랑하면 끝나는 거죠. 친구에게 원망 들을 일이 있거든. 그거 화해하고 와서 제사 드리지. 예물 드리지. 예물 드린다고 하면 받는 거 아니다. 먼저는 뭐? 사랑이라는 걸 통해서 형제와 화목하는 거다. 이 얘기하신 거예요. 이거 기억날 겁니다. 간음도 너희들이 아무 여자를 갖다가 마음대로 하는 게 간음이 아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간음이다. 그럼 이게 복음입니까? 복음 아니에요. 율법의 뭐란 말입니까?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음하는 게 무슨 어렵습니까? 여자를 보면서 음욕을 안 품는 게 어렵습니까? 그 말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물건을 훔치는 게 어렵습니까? 탐심을 안 가지는 게 어렵습니까? 탐심을 안 가지는 게 더 어렵잖아요. 내가 어떻게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탐심이 생기는데 그거 어떻게 하면 내가 막아요? 그럼 어떤 게 더 진한 율법입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식 집에 갔는데 금송아지가 있어. 저거 내가 탐난다 이러겠습니까? 아이고 잘됐다. 이 집에 부자네 이러지. 그런데 뭡니까? 남의 친구 딸 집에 가서 금송아지가 있어. 탐이 나. 그렇잖아요. 진짜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금덩어리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잘 가지고 있다 그거 팔아서 네 필요할 때 쓰라. 뭐 금반지 이런 거 있으면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뭐죠? 내 친구 집에 있거나 그러면 뭡니까? 배가 살 아프네. 사촌인갑다. 내가 갑자기 배가 아프네. 이럴 거 아닙니까? 안 훔쳐도 그게 뭐란 말입니까? 죄래요, 죄. 지금 율법의 본질은 뭐란 말입니까? 사랑이라. 사랑하면 살인하지 않는 거고 화도 안 내는 거죠. 사랑하면 좋은 관계를 맺는 겁니다. 사랑하면 남의 걸 훔치지 않는 거죠. 가능 맞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한 거예요. 야, 눈이 범죄하거든. 뽑아버려. 손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려. 야, 두 눈 다 가지고 범죄한 상태로 지옥 가니 한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나아. 이제 이 정도로 얘기하신 거예요. 그 정도로 뭐 하지 마라? 그냥 본질은 사랑이다.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맹세도 어떤 일보다 맹세하지 마. 네가 뭐 잘났다고 맹세까지 해. 인정해. 그렇다고 해.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밝혀주실 거야. 그런 거예요. 인간관계도 원수도 사랑하고 박해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율법의 본질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지금 뭐 하고 있다?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게 이제 지금까지는 5장의 이야기고요. 이제부터 6장의 이야기가, 이제 마태복음 6장의 이야기가 이제 네 번째입니다. 올바른 신앙생활. 올바른 신앙생활은 누구 앞에서 해라? 하나님 앞에서 해라. 남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 하지 마라. 구제도 남한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하고, 기도도 골방 들어가서 하고, 금식도 외적으로 표하지 말고 그냥 금식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게 해라. 잘못하면 너 외식주의 된다. 이 말 이해되십니까? 누구 앞에서 하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면 돼.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거야. 두 번째, 기도로 풀어가. 우리는 올바른 기도의 내용이 있어. 그게 이제 주기도입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 말이죠. 달라달라 이렇게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마음에 세상 걸 두지 말고 하나님 걸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이제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의식주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고 먹이시고 입히셔. 이 모든 거 다 줄 거니까 너는 뭐 해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 살아가.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다음에 이제 또 기회가 되면 할 때가 있겠죠. 다섯 번째 이제 7장입니다. 7장. 참된 응답을 위한 실천적 삶이 이제 7장적이죠. 먼저 뭐요? 자신을 바라는 거예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 보지 말고 네 눈 속에 있는 뭐 바라는 거죠? 들보. 제가 이 얘기만 들으면 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리고 영적인 것을 육신적인 거 바꾸지 마라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진주 돼지한테 줘봤자 뭐합니까? 이 진짜 중요한 걸 영적인 것을 육신적인 저 사람들에게 줄 필요 없다는 거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하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참응답을 위해서 항상 구하고 또 응답의 문이 뭔지를 찾고 찾았으면 두드리고 들어가라. 그래서 남을 대접하라.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런 말씀들이 이 실천적 삶이죠. 그래서 이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은 좋은 나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은 나쁜 열매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자라면 제자에 맞는 삶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뭐냐? 순종하는 삶, 행하는 삶이 중요하다. 이제 이게 반석 같은 거다라고 얘기하신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지금 5장부터 7장까지 얘기해서 이 얘기를 왜 빨리 그냥 지나갔냐? 할 거예요. 할 거예요. 뭐냐? 오늘 일부 하고 또 11장 가면 또 하고 12장 가면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후다닥 지나간 거예요. 근데 이 산상수훈이 한마디로 여러분 쭉 들으니까 뭐죠? 올바른 신앙생활. 하나님을 잘 믿는 게 뭔지를, 잘못된 게 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마태복음은요 모아놓는데 유대인들에게 했기 때문에 율법하고 비교되는 부분을 되게 많이 강조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은요 연대기 순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때쯤 이 얘기를 했구나를 알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49절하고 11장 12절에 나오는데 이방인들에게 했기 때문에 핵심적인 것만 집어줬다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한 거는 아주 깊이 있게 그것을 해준 거고 굳이 이방인들한테는 너무 율법의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핵심적인 것만 한 거죠. 자, 오늘 이걸 이제 두 번째입니다. 12제자를 세우신 후에 말씀으로 가르치시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앞에 지금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9절까지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12제자들을 확정하시기 전에 먼저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내려오셔가지고 12명을 사도라고, 많은 제자 중에서 12명을 특별히 사도라고 칭하시고 이렇게 세우셨는데 그때도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병도 고치고 막 일을 막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평평한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제자들이 있으니까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 평지수훈이라고 하는 이 산상수훈과 같은 메시지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들도 들었지만 실상 예수님은 지금 누구한테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에도 무리가 모이는 걸 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였다고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도 제자들에게 했다고 나오고 누가복음도 지금 누구한테 하고 계신 겁니까?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무리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메시지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봅시다. 이 마태복음과 다르게 누가복음은요 복과 화해에 대한 메시지를 하신 거예요. 이게 20장부터 26장까지예요. 여러분 뭐냐면 세상에서 악한 방법으로 부자가 된 거, 배부른 거, 그리고 웃고 있는 거, 칭찬받는 거 다 뭐다? 다 화다. 오히려 뭐냐? 하나님, 그러니까 올바른 삶을 통해서 가난한 거, 줄인 거, 우는 거, 핍박받는 게 더 복이다. 오늘 읽었죠? 이제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차라리 악한 방법으로 부자가 된 것보다 가난한 네가 복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다. 말씀 따라가니까 그렇죠? 지금 줄인 자, 내가 신앙을 지키려고 줄인 네가 뭐 복이 있다. 그건 뭐다?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네가 지금 뭔가 사람들을 보면서 애통하고 운다. 복이 있다. 네가 웃을 것이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이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다. 핍박받는 거 복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날에는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도 선지자들에게 이처럼 핍박했는데 다 핍박받은 선지자들이 더 복이다. 얘기하신 거예요. 그럼 화해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안 적었는데 24절부터 읽어볼게요.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그건 끝이다. 화 있을진저 지금 너희 배부른 자여 너희는 뭐다?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지금 너희 웃는 자여 너희는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에게 이와 같이 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막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는데 사실은 뭐요? 실패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의 표현이 맞겠습니까? 마태복음의 표현이 맞겠습니까? 어찌 보면 누가복음처럼 설교를 했겠죠. 복도 이야기하고 뭐 얘기했습니까? 화도 이야기했겠죠. 물론 이방인들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좀 더 깊이 있게 얘기했겠죠. 그걸 핵심적으로 정리한 것은 마태가 되는 거고 그걸 이방인의 입장에서 맞추어 정리한 것은 뭐가 됩니까? 누가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지금 우리가 복이라는 거예요. 왜 복입니까? 가난하거든. 첫 번째, 심령도 가난하고, 진짜 가난해. 여러분 통장에 한 10억, 100억 있습니까? 없으면 말을 하지 마십시오. 다 가난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부자입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배부르지 않고, 또 우리가 뭐요? 또 우리가 지금 울 수 있는 거, 우리가 핍박받을 수 있는 거, 우리는 다 복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27절부터 42절까지가 율법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메시지예요. 지금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원래 율법의 본질은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입뺨을 치면 젖밤도 돌려대는 거고 겉옷을 빼앗으면 속옷도 주고 구하는 자에게 자신의 것을 주고 되돌려 받지 않고 하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겁니다. 바꾸자. 읽어볼게요. 자, 27절부터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며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어느 정도 하느냐?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는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데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이래 나오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줄 이해가 되시죠? 지금 다 읽었는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삽니까? 아니, 여러분, 겉옷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이게 겉옷이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겉옷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겉옷이 뭐냐? 그러면 이불이야, 이불. 그러니까 추울 때는 이불이고 몸도 보호해주는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위에는 그것이 햇빛을 막아주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나한테 전부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달라고 하면 뭐 주란 말입니까? 속옷까지 주라 이거예요. 근데 이 단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이러면 안 돼.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주는 만큼 더 나한테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경험 안 해보셨죠? 제가 대학생 때 있잖아요. 몇 번 얘기했는데 진짜 그때 제가 처음 갔을 때 대학교 큰 식당 밥이 700원 했거든요. 라면 하나에 150원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맛있는, 계란 하나 들어가요. 계란 하나 들어가는 라면이 150원이에요. 그거 먹으러 줄 서는 게 딱 시간대면 딱 주거든요, 그게. 그러고 나서 조금 작은 식당은 900원 했어요. 제가 군대 갔다 오니까 1200원, 1500원 하더라고요. 그것도 비싸요. 그것도 비싸. 근데 희한하죠? 제가 누구를 만나서 전도를 하는데 밥을 사주잖아요. 3,000원짜리 밥을 사주는 거예요. 5,000원짜리 밥을 사주는 거예요. 나는 혼자 밥을 뭐요? 제대로 못 먹는데 남한테 사주는 데는 싼 거 안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돈이 나가면 나는 돈이 없잖아요. 쓸 돈이. 희한하죠? 나간 만큼 채워져요. 나간 만큼 채워져요. 그리고 오히려 자꾸 먹을 시간을 만들어줘요. 왜? 영양 떨어지는 거 먹지 말라고. 그 1,200원짜리가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 먹지 말고 좋은 거 먹으라고 자꾸 만남의 자리를 만들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나를 박해하는 놈을 어떻게 기도하고 축복합니까? 못하지. 근데 우리는 뭐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안 놓치겠다라고 생각하면 가능한 얘기라는 거예요. 비판도 마찬가지고 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만큼 가능한 얘기인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사실은 요 뒤에 계속 쭉 나가보면 이제 비판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비유도 나오거든요. 비유도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줄게요. 비판하지 말아야 정죄를 받지 않는다. 용서해야 용서받는다. 주면 후이 넘치고 안겨준다. 헤아리는 마음으로 도로 헤아림을 받게 된다. 그러면서 이걸 이제 세 가지 비유로도 설명했어요.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기회 되시면 이렇게. 특히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은 구덩이에 빠진다. 뭐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고 최고 좋으면 선생 같아진다.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지 마라. 이런 비유들을 설명하셨어요. 다 같은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메시지. 이게 43절부터 49절이에요. 우리 지금 다 아니까 쉽게 넘어가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낸다. 못된 나무와 좋은 나무처럼 우리는 뭐요? 좋은 나무와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주여 주여 말만 하지 말고 뭐죠? 행해라. 행하면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운 사람처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믿어도 사실 이거 못 지켜요. 맞죠? 내가 이거 행한다. 그럼 난 또 율법에 또 빠져요. 못하면 또 눌리고. 그래서 사실은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먼저 율법의 본질을 회복해서 율법의 본질을 왜 회복합니까? Everybody 다 죄인이다. 너희들은 이거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지키려고 하지 말고 뭐 해라? 믿어라. 이렇게 결론이 가야 되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은 복음이 아니고 뭐라 말입니까? 율법의 본질을 회복한 거예요. 원래 의도는 그런 의도다. 근데 너희들은 지킬 수 있다 없다? 못 지킨다. 그래서 내가 뭐하러 왔다? 너희 대신 죽으러 왔다. 근데 나를 믿으면 그 죄에서 해결될 뿐만 아니라 내가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능력을 줄게. 너희들이 뭐가 된다?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순종의 삶이 사라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를 이게 잘못 이야기하면요. 복음으로 해석해도 안 되고 율법으로 해석해도 안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해석하면요. 예수님 이야기가 다 복음인데 여러분 어떻게 손잘라는 게 어떻게 복음을 주십니까? 그럼 자꾸 이상하게 해석을 꼬아야 되는 거예요. 꼬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뭐라고요? 그거는 뭐다? 율법의 본질을 이야기하신 거다. 율법의 본질로 말하면 우리는 지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자, 세 번째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본질이 사랑이지만 그 율법을 우리는 지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사실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뭘 주셨다?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 피제사도 복음이고 절기도 복음이고 성전도 복음이고 계속 복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율법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해가 되십니까? 지키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생의 이 모든 말씀은 본질은 이건데 이것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내가 뭐하러 왔다? 죽으러 왔다. 나는 죽었고 부활했다. 그래서 나를 믿으면 너희들은 뭐 한다? 산다. 나를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 나를 믿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되게 만들어 주겠다. 이게 뭐예요? 복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지켜야 된다. 착각하지 마세요. 또 아무 때로 살아도 된다. 그건 더 착각하지 마세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뭐가 복음이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중에 복음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주로 하신 말씀은 율법의 뭐다? 본질이고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뭐가 복음이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라고요. 우리 대신에 죽으신 게 복음이에요. 우리 대신에 살아나신 게 복음이라고요. 두 번째입니다. 좀 시간이 좀 빨리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주신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라는 겁니까? 올바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때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자녀가 됩니다. 믿습니까? 나 대신에 죽었기 때문에 사실 누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예배에 뭐하러 오는 겁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하겠는데 제가 또 내가 산 것처럼 열심히 또 내 의지를 드러내고 와서 오늘 나는 이곳에 내가 죽었음을 또 깨닫습니다. 나는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나는 오늘도 발견합니다.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이 주인 되십시오. 이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삶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요. 누가 실수하고 이럴 때마다 야, 우리 다 누가 깨끗할 수 있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 명심하세요. 하나님은 공의와 거룩을 원하세요. 그거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죄악과 범죄와 악을 싫어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날마다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다윗의 아들이에요. 이 사람이 아버지의 뜻을 거스리고 왕이 되려고 모함을 했어요. 그런데 누가 왕이 됐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됐죠. 그런 걸 알고 나서 아도니아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뭔지 아세요? 성전에 가서 제단에 뿔을 잡았어요. 제단에 4개 뿔이 있잖아요. 그 뿔을 딱 잡았어요. 나는 죄인인데 내 죄를 해결할 것은 이 피밖에 없다라고 붙잡은 거예요. 그때 솔로몬은 이 아도니아를 안 건드렸어요.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는 뭐죠? 이 죄악을 해결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되십니까? 내가 한 주의 삶을 살아가는데 안 짓고 싶은데 죄 짓고 안 짓고 싶은데 화내고 안 짓고 싶은데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성령께 내 인생을 맡깁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게 뭡니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좀 메시지가 길지만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십자가의 피로 의롭고 예수님의 은혜로 거룩 속에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면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은혜 받을 때 막 힘나는 거 경험하고 싶다면요, 구별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결론이죠.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라. 할렐루야.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삶은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가 됩니다. 그 교제 때문에 안식하고 그 교제 때문에 평안이 오고 그 교제 때문에 능력이 임합니다. 그때 우리는 사명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자, 복음적 관점에서 성경 보는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여러분이 갖고 계시잖아요. 윤리, 도덕의 관점으로 봐도 보이고 철학의 관점으로 봐도 보이고 과학의 관점으로도 보입니다. 종교적인 관점으로 봐도 보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뭐로 봅니까? 복음의 관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왜 부활하셔야 되는가? 그 관점으로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도 이해가 되고 우리의 삶도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 축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길게 했는데 어려울 겁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마음에 새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